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펼쳐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이덴 교회는 6.25 한국전쟁 기념일에 즈음해 해마다 해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한 보훈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세이덴 교회 소강성 목사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독교 위드유 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동안 전쟁 위기를 겪었던 한반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에선 전쟁 포기 선언이 담긴 평화헌법 구조를 개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평화를 거스르는 아베 정부의 행보를 막기 위한 노력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동참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전범 국가인 일본 헌법에는 전쟁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헌법 제2장 9조 1항에는 전쟁 및 무력 포기, 2항에는 육해 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평화 헌법을 개헌하려는 움직임이 일본 내에서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는 자위대 보유를 헌법에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국제종교인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現在は結構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けど、日本の憲法9条の存在というのは比較的知られてなかったんですね、世界の方に。ですからこの機会に憲法9条の精神を世界の人々に知っ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もこの会議を開催いたしました。And Article 9 is just not only for Japan or for East Asia, but it's for the whole world. This is to showcase that Article 9 can live to prove that it is meant for peace, for unification, for a covenantal living together of people of all communities, all religions, and all people and all nationality.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을 전개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평화헌법 구조 수호를 위한 국제종교인회의에 참석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 개헌 논의가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과거를 일본이 정말 사죄하고 이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바꾸어내는 일들을 세계 종교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노력은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를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평화헌법 구조 개헌을 주장해온 아베 정부에게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남북 간에 그렇게 평화 조약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확대하는 필요성이 그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 구조를 위한 일본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베 정부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개헌을 강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화를 거스르는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구조 개헌 시도를 막기 위해 세계교회를 비롯한 종교 시민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해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진행해온 세이덴 교회가 올해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소강석 목사를 만나 세이덴 교회 창립 30주년의 의미와 해외 참전 용사 초청 행사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세이덴 교회가 창립한 지 벌써 30주년이 됐네요. 빠르죠. 세이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다툼이나 분열이
없는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그리고 또 아직까지 뭐 대형 교회로서 사회적인 지탄이나 어떤 뭐 공격을 받는 그런 일이 없었던 교회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개척했을 때는 맨손으로 이제 개척을 하셨겠죠. 지금 이제 4만여 명이 넘는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초기에 설립 개척 정신, 창립 정신 이런 걸 되새기기 위해서 뭐 3M 트립 행사 이런 걸 가졌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행사였죠? 이제 한 사람을 세우는데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준비하셨고 또 부르셨는가 그걸 성도들과 함께 어떤 사람은 이거 역시 담임 목사 우상호 아니냐 그런데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초심을 버리고 또 성도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의 초심을 회복하자 뭐 그런 어떤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대인교회는 해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그 45명의 참전 용사, 해외 참전 용사를 초청한다고 하는데 지금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진행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제공하고 그 중에 이제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런이라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분의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싣고 왔던 1등 항해사죠. 우리 민족의 스토리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스토리와 그야말로 그 연관된 깊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초청 행사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저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미국의 한 참전 용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초청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아리랑을 춤을 추면서 부르더라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2년째 쭉 가고 있는데. 처음에 행사를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은 이제 우리 한반도가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어차피 평화의 꽃밭을 일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서로 대립 구도였는데 지금은 평화의 그래서 이제 일부러 대통령을 모시고 왔던 그런 분들과 연관된 분들을 와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오도록 하는데 꽃길을 좀 열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이번에 흥남 철수작전에 그런 참전 용사들이 관련된 분들이 많이 여러 분 오시는데 좀 주목할 만한 분 몇 분 소개를 해주시면. 뭐 아몬드 소장의 후손 그리고 메리데스 아몬드 소장이라는 그렇죠. 아몬드 소장은 흥남 철수작전을 총지휘했던 그리고 현봉학 박사가 이제 아몬드 소장을 설득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후손. 그다음에 메리데스 빅토리오의 선장. 다 이분들이 그리고 또 1등 항해사 로버트 런이 이분들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군수물자와 무기보다도 중요한 게 생명이다.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민간인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구조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과 누나였죠. 예, 그렇군요. 예. 이번 그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세해den교회가 여러 가지 비전과 그런 비전에 맞는 행사들을 가질 텐데요.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앞으로의 세해den교회의 비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기득권에 찌들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30년을 넘어서 더 초심을 회복하고 오히려 한국교회 모델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섬기고 공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 또 교회 연합 활동 또 대외 사회적인 그런 책임이 있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많이 있죠? 그러려면은 제가 이제 깨끗해야 되고 제가 사고를 안 쳐야죠. 그리고 또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뭐 이벤트 보여주는 그런 소위 말하면 공식적 행사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교회 세를 과시하고 이런 건 전혀 시대와 역행하는 거죠.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조심을 회복해서 정말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또 정말 존경받는 어떤 직위에 연연한 게 아니라 존경받는 지도자 그리고 지도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성폭력 대응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독교 위드유 센터도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에 알리는 미투 운동에 이어 피해자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곁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나서는 위드유 운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독교 위드유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설립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성공회대 신학대학원 양권석 교수는 예수님이 그러셨듯 교회는 소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소리가 돼주고 외면당한 사람들의 외침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그 자체가 되려는 운동이요. 교회의 참다운 본성을 회복하려는 겸손하고도 참으로 용감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위드유 센터의 활동은 연대와 동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을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자활 지원 연대, 교회 성폭력 근절과 교회 성폭력 관련법 제정 추진 연대 등 다양한 단체,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위드유 센터를 중심으로 5개 기관이 연대한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도 출범했습니다. 네트워크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교회 내 성폭력 발생 사건에 대한 연구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되고 그들의 전인격적 회복을 돕는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는 지금의 폭력 문화를 반전시켜 생명 문화를 일구는 작은 소용돌이가 되고자 합니다. 위드유 센터 외에도 최근 교계에는 교회 성범죄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둘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성폭력 상담 전화는 피해자 신고 접수 후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해당 기관이 진상조사를 총회에 의뢰할 경우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문을 여는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는 3.1교회와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협력해 만든 단체로 피해자 상담 치료와 의료적, 법적 지원을 주로 맡으면서 반성폭력 캠페인과 교단 헌법 개정 운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책잔치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기독교 출판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독교 문화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이비나 리포터가 전합니다. 2018 서울국제도서전이 확장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도서전은 체코를 주빈국으로 유명 작가들의 강연과 독자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양질의 기독 출판물들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이번 기독교 문화거리에는 두란노 서원과 토기장이, 꿈꾸는 물고기 등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 소속 30여 개 출판사가 참여했습니다. 모두 10개 부스를 통해 750여 종의 기독교 서적들을 선보입니다. 기독교 도서를 갖다가 함께 전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 독자들이 한 곳에 오면은 우리 기독교 모든 서적을 볼 수 있게끔. 다양한 기독 서적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서 부스를 찾는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 출판사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 좋은 책이라는 것을 선별해서 올 수 있는 것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출판사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책이 왜 만들어졌고 이런 책이 왜 기획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상 수상작 소개 코너가 예년에 비해 풍성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34회 때는 90여 종을 갖다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 오시면은 한 곳에서 정말 그 1년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문화거리에서는 이 밖에도 무료 도서 증정 등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 기독교 문화거리는 오는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세계 교회를 이끄는 WCC 총무를 선출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내년 말에 임기가 끝나는 올라프 티베이트 총무의 후임 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WCC 중앙위원회는 지난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우리나라 배현주 장신대 교수를 포함해 18명으로 된 차기 총무 인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는 2020년에 선출하게 될 WCC 총무에는 우리나라 금주섭 목사가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한빛감리교회가 기도의 용사로 세우길 원하는 사모들을 위한 2018 기도학교 사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 사역 가운데 기도학교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초청해 특별 1일 부흥 성회를 열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며 성령 사역, 증인된 사역, 치유 사역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